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사람 갚아주리라.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요. 여러 유행과 트렌드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와 유행을 따라가려고 힘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시대적인 유행과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변화의 시대,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화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덕목을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교회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이 지역은요, 작은 도시이긴 했지만 여러 산업으로 인하여서 유명한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도요, 자연스럽게 여러 동업조합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발달된 동업조합은요, 조합원의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에 우상숭배와 음행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각각의 동업조합마다 숭배하는 수호신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우상들이 그 도시 가운데에 만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우상숭배와 음행 가운데 있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분명하게 칭찬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뒤따르는 4가지의 덕목을 포괄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각각의 협동조합에 섬기는 우상들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변함없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을 잘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덕목을 내가 한 번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 덕목을 소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깊어졌다,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한번 멋진 신앙의 덕목을 가졌다, 이런저런 신앙의 행위를 했었다라고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지, 내가 그전에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어, 이렇게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며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아름다운 덕목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더욱더 성장하면서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아름다운 덕목을 갖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에게도요,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의 말씀해 보시니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요, 비성경적이며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비성경적인 범죄 행위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있었지만 또한 이렇게 범죄적인 일들과 우상 숭배 일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의 모습은 있었지만 거짓 교리와 거짓 선지자들은 물리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암과 삶 가운데에 분명한 균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만 집중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알매만 집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주님과 같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욱더 온전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불균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21절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두아디라 교회는요,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에 대한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침상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침상은요, 병상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우상 숭배에 따른 음행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질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눕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통 중에 그렇게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의 의미도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는요, 또 교회의 성도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악의 행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이지만 끊임없이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대적하고 끊어내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끊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행위만 끊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즉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성도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와 같은 겉모습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그런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과 생각,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아름다운 덕목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중심과 실천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잃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